자,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1절에서 이제 9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33절은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자기 주변. 인간 사회, 짐승의 이와 같은 그 사회, 주변을 살펴보고 나서 자기가 깨닫게 된 거를 몇 가지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겁니다. 몇 가지. 자, 3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종을 그의 주인에게 고소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죄 있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많은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사회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 살면서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그 이방인으로서 종이 된 그 사람을 그 원래 주인 그 이방인에 넘겨주면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네시모 이야기 아시죠? 빌레몬서 기록한 그 대상이 된 오네시모. 로마 시대에 거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다 종이었는데, 노예였는데 도망을 갔다가 그렇죠, 다시 잡히면은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고대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종을 그의 주인에게 이제 고소하거나 이렇게 될 때 거기 다음에 나오는 그는 둘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종이에요. 고소당한 그 종. 그 종이 저주하면은 그럼 하늘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거기는 그가 주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주인. 그러니까 그 종을 중상모략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종의 주인이 이 사실을 제대로 판단해서 알게 되면 그럼 오히려 중상모략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에는 네 종류의 세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에서 제너레이션. 자, 이거는 세대 아니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집단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제너레이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첫 번째,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세대가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이런 것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세대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그런 세대. 자기가 보기에는 순결해도 여전히 자기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은 세대. 이걸 우리가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로남불. 아시죠? 무슨 민주당인가 뭔가 하는 데가 내로남불 집단이잖아요. 여기 지금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또 동시에 그런 내로남불 말고도 우리가 사는 사회도 지금까지 인간들이 살아왔던 사회 중에 가장 내로남불을 많이 하는 그런 세대다. 그렇게 이해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세대가 있는데 그들의 눈은 어찌 그리 높은가.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다. 교만한 세대가 있다는 거죠.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듣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요새 경찰관들이 집단 항의하고 뭐 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항명하고 하는 거. 지금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어디 경찰관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복종해야 될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반역하는 이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4절,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아서 가난한 자들 삼켜 땅에서 없애며 궁핍한 자들 삼켜 사람들 가운데서 없애는 그런 세대가 있다. 이게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이제 되면서 야고보서 이제 끝에 가서 보시면 마지막 시대는 많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계속 착취해 갖고, 그래서 사회적 이와 같은 그 진화론은 적자생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적자생존. 이렇게 사람들을 뜯어먹는 이런 그 세대가 생겨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굴이 세상을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된다고 이렇게 네 종류의 이런 그 인간들에 대해서 이제 아굴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장 15에서 17절은 탐욕스러운 그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15절에는 말거머리가 이제 나와요. 말거머리. 근데 여기 15절에 나오는 말거머리든 뭐든 이 특징이 뭐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고
보채는 이 말거머리 자체도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블라드 서커거든요. 블라드를 그냥 서킹하는 거예요. 이렇게 흡입해서 먹는 건데 거기에 두 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함을 모르는 그 두 딸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으며, 그렇죠? 참으로 네 가지가 충분하다 하고 말하지 않은데, 이 히브리어 표현에 세 가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 가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앞에 세 가지는 확실하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온다, 이런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말거머리 같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과거에 우리 돌아가신 그 아버님이 아주 그냥 교인들 피를 빨아먹는 이런 그 자들이 교회에 목사로 앉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말거머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이 교인들 피를 빨아먹는.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데 거기 또 두 딸까지 붙어갖고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달라고만 하고. 자,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 그러고 하는 거, 그 네 가지. 하나는 무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는 걸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나 계속 받아들입니다. 이 무덤이 만족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 다음에 수태하지 못하는 태, 특별히 유대인들 사회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수태해야 되겠다는 거, 여기에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이런 데는 기후가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물이 내리면 이 비가 내리는 쪽 다 어떻게 되면 땅이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물로 채우지 못하는 땅은 그런 걸 이야기해요. 암만 비가 내려도 땅이 다 그냥 흡수해버리고는 또 뭐라, 더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건 충분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불. 불에 뭘 가져다가 특히 건조한 데 갖다 태우면 불이 계속해서 탄다고, 그렇게 하면서 만족하지 않고 탄다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탐욕스러운 그러한 그 인간을 피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17절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그 위에 있는 거 똑같은 거 이야기하는 11절에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며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느냐 하는 세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은, 그런 자식은 골짜기에 까마귀들이 그 눈을 쪼아내고 독수리 새끼들이 그 눈을 먹는다. 이게 얼마나 이 비비드, 아주 생생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독수리가 와서 그 눈을 빼먹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려워한다고 그러면서 부모를 무시한다는 거는 그것처럼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안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거는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걸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아굴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게 너무나도 놀라운 것 세 가지가 있으며 참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위 위에 있는 뱀의 길과 바다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처녀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다. 또 하나 20절, 간음하는 여자의 길도 그러하다. 그녀가 먹고 자기 입을 씻고는 말하기를 내가 사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한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거, 기이한 건 네 가지가 있는데 각각이 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무슨 자취가 남아요? 뱀이 꾸불꾸불대면서 바위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그리고 결국 먹이를 찾는데 아무것도 안 남기잖아요. 그죠? 배가 바람 때문에 밀려가는데 저쪽에 가 있지만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사람의 길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간음하는 그런 그 여자는 마찬가지로 그런 악한 길을 걷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들 잘 이런 걸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아굴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3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배제하고 사귀지 말아야 될 네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러면 세상이 평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네 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가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 이 문재인이 같은 이런 자가 이게 통치하면 이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같은 자가 이거 통치하고 이러면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옛날에 하극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극상. 그래서 이번에 무슨 경찰들 서장들이 들고 이게 다 하극상이거든요.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와 같은 권위에 순종하는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 있는 거예요. 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통치하려면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말 그대로 쿠데타 같은 행동이 일어나지 않게, 이게 일어나면 그럼 아주 땅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음식으로 배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 다 무시하고, 그걸 우리가 옛날에 졸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졸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지혜롭게 쓸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돈을 갖게 돼서 배가 부르게 되면 땅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얄미운 여자가 시집을 가서, 그래서 이 사랑에 굶주린 그런 여인이 자신의 깊은 욕구를 결혼으로 이제 풀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남편과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자꾸 발생을 하면 그러면 땅이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행한 그런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거를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모세 오경에 가서 보면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어찌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지 땅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토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본받아서 행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자기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아들, 딸들이는 많은데 그냥 아첨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주인에게서 상속을 받아갖고 이 사람이 아들, 딸들 대신해서 다스려 봐요.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집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탄핵을 해갖고 나라를 그냥 뒤집어 놓고 그러고서는 이런 통치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땅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바의 이런 차이로 이번에 선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게 된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지키지 못했으면 저와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그런 일. 이걸 지금 아굴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 24절에서 28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짐승들도 지혜로운 그런 짐승들이 있다. 하나는 강하지 않은 백성이지만 미리 여름에 겨울에 먹을 걸 준비해 놓는 개미가 있고, 그렇죠? 약한 국민이지만 자기 집을 바위 속에 지어 놓으면 어떻게 누가 들어와서 표범이 들어와요? 뭐가 들어올 수가, 바위 틈에 이렇게 쏙 집어 넣으면 이런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없어도 모두가 떼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자기 손으로 지탱하면 왕궁에 거하는 거미가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왕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런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29절부터 거기에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처럼 멋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레이하운드. 여러분, 그레이하운드 그 개 이렇게 보시죠? 이 강아지들 이 펫 가운데도 가장 비싼 펫이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예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요만한 거 한번 보세요. 몸이 얼마나 그냥 예쁜가. 엄청나게 예뻐요. 근데 이게 이렇게 크면은 큰 그레이하운드가 되거든요. 이 귀 걸린 거 있잖아요. 개 이렇게 큰 거, 이거 그레이하운드. 엄청나게 멋있는 그런 개입니다. 그 다음에 순념소, 이렇게
염소들 가운데 맨 앞장서서 왕노릇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런 통치자와 지도자가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32절, 33절은 쓸데없는 일,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괜히 쓸데없는 일에 개입해갖고 그래갖고서는 문제에 끼어들었다가 변을 당하는 그런 일 하지 마라. 33절에 참으로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여러분 과거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우유 넣고 그냥 저으면은 그러면 버터가 되는 거예요. 치즈가 되는 거고, 지금도 우유 집어넣고 그러고 한참 저으면은 그러면 치즈가 되고, 그게 더 엉기면은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버터가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나오고,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코를 비틀면 어떻게 생겼어요? 코피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이 진노하도록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일으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 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좋은 그런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굴이라고 한 사람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들 생각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아주 현명한 그런 지혜자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30장에 앞부분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채워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까지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것까지 계시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걸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할 때 제일 큰 게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하나님 누구신가를 아는 거.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도 순수한 퓨어 월즈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다. 이걸 알아야, 그래야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인생에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 제거해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면서 행복하고 바람직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이 아굴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 여기 주영이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디 공부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가고 이렇게 살 때 그냥 좋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이. 저도 뭐 한 22살 뭐 이렇게 돼서 캐나다 이런데 한국 사람 아무도 없는데, 뭐 엄마 아버지가 있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살잖아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거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 헌금하고, 그렇죠? 뭐 학생이 받아갖고 그거 다 쓰기도 바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릴 걸 내가 드려야 되겠다. 또 모아서 아버지 어머니께 내가 좀 드려야 될 걸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그런 길이 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퍼펙트한 그런 삶을 살아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벗어날 때도 있고 악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항상 그 기준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 이거에 초점을 두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히 젊은이들이 잘 기억을 하고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너무 가난하거나 너무 부하면은 거기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기 척 스윈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 아마 총장을 지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의 그 예화가 이제 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 신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도 신비의 이제 하나인데,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났다 하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죽었는데 어떻게 깨어나요? 아직 살아 있으니까 다시 깨어난 거지.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음이 뭔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인생의 신비거든요. 수수께끼고. 그렇죠? 심지어 바다에 파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요 근래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 7시 반 넘어서 조금 오픈 스페이스 이렇게 있으면 가서 한번 구름을 한번 보세요. 노을도 이렇게 한번 보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저런 게 형성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놀라운 걸 여러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뭐 셀 수도 없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한번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게 1년 365일 하나도 부딪히지 않고 말 그대로 숫자가 무한대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 또 뿐만 아니라 현미경으로 우리의 세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 보통의 조직체가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정말 시간과 공간 이런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이제 신비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 엄청난 규모의 신비가 들어있고 우주 공간에도 그런 신비가 이제 들어있잖아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인간이 유한하다는 거. 그렇죠. 아무리 알아봐야 말 그대로 먼지 같다는 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굴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한번 이야기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저렇게 원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원자가 있으면 저 안에 가운데 핵이라는 게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양자가 뭐 이런 얘기 여러분 다 옛날에 배웠잖아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원자가 이만하잖아요. 그 안에 핵이 있고 이 나머지 부분이 99.999999999%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99.99999%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모으면 어떻게 되냐? 인류가 지금 70억이잖아요. 70억. 이 70억의 사람들을 빈 거 빼고 저 핵하고 요거 있는 것만 모아놓으면 그림 한번 보시죠. 그 다음 그림. 어떻게 되느냐? 예. 설탕 1.3cm, 1.3cm, 1.4cm 설탕, 각설탕 아시죠 여러분? 그 각설탕 하나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인간 70억을 비어있는 거 다 빼고, 알겠죠? 그 핵만 딱 이렇게 모아놓잖아요. 여기 있는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다 빈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심자매님이 누가 지금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비어있는 거. 우리 몸에 진짜 있는 거는 털 하나도 안 돼요, 이게. 인간을 70억을 다 모아놓으면 저 각설탕 하나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베드로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에 가서 보면 3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에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체가 된다고요. 그렇죠? 그럼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이게 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요만하게 되는 거예요. 요만하게.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뭐 우주 뭐 한다는 사람들이 뭐 2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뭐 빅뱅을 하고 막 늘어났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는 그 순간에 저런 무지무지하게 덴스, 밀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해서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이 하늘과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어느 게 순식간에 0.0000001초 사이에 된 거를 이 사람들은 200억 년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인간이 그렇게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거 어디서 왔냐 그러면 뭐라 그래?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디서 왔냐 그러면 대답 못 합니다. 어디서 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서 무의 수유로 저걸 만들어 놔야 거기서 튀어나와서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생성이 되잖아요.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똑똑한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 봐야 진짜 먼지 하나만도 그것만큼도 안 돼요. 이 존재가. 이런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가서 그 구글 거기 가셔서 각설탕하고 치면은 저 기사가 나오니까 미국 기사도 거기 다 제가 다 연결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보세요. 각설탕하고 치면 저 기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